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순절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주제에 맞게 시리즈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것이 구원의 상징으로, 축복의 상징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위에 누가?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십자가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인생이고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죠.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들 때가 많은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마라의 쓴 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3일길 정도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준비해 갔던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절망이죠. 이제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찾은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의 샘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명해서 그것을 우물에 연못에 던지라. 던지고 나서 마시라 하셔서 마셨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신학자들은 그 나뭇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쓴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십자가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꼭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정중히 초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가정에 내 삶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오셔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 베아라고 하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젊은 청년 이야기 이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그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한 1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이고 죽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생존한 아이가 이스마엘 베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잘 자라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도 썼고 인권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DMZ 지역에서 아마 평화에 관계된 무슨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갈라진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상대방의 어른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은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데려가서 성적 노래개로 삼고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쓰는 거예요. 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 12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무슨 총을 쏘고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겠죠. 그 아이들에게 마약을 줘가지고 마약에 취해서 무서움도 모르고 총을 쏘는데 뛰어가게 만들고 또 누군가 포로로 끌려오면 잔인하게 그 사람을 해치도록 시킨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이스마엘 베아도 포로로 붙잡혀서 소년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제 막 서로 죽이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상대편으로부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눈이 획 돌아서 그때부터 이 아이도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마약에 취해서 삶을 살던 아이가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이 베아라고 하는 그 젊은 아이의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상대편에.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소년병을 시켜서 그 아이의 이 손목을 둘 다를 잘라버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제 상대편의 소년병이 포로로 잡아왔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의 손목을 자른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처리할까? 손목 잘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얘를 처리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 원수를 갚아라.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 베아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 손목이 잘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내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두 손목을 잘랐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단 그 이유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목을 자른 아이가. 그때 어른들이, 얘도 소년병을 끌려왔으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거예요. 너 제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 내 손목뿐만 아니라 제 손목도 내 손목도 다 자를 거야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손목을 잘랐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목 잘린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둘 중에 한 명의 손목은 괜찮아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손목이 잘렸어요. 그 분노와 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는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고 내가 왜 내 손목을 잘랐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가 손목이 잘리지 않은 것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다. 근데 이 베아라고 하는 아이가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막 자기 친구 옆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분노해서 자기도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이제 그 아이가 구출을 받습니다. 그 유니세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출을 받고 거기서 재활 치료를 받고 이제 아이가 정상이 돼서 책을 쓰고 인권운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런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떤 날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인류라고 하면 너무 좀 삼자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치욕과 모멸을 당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왜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절기를 지날 때 여러분들은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나도 좀 새로운 마음을 갖고 결단해야 되겠다. 혹 이렇게 마음먹으신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실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생명이 혼재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살아나는 것도 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안에 죽어져야 될 것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내 안에 살아나야 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 고난의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역설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도요, 이 역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논리 체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역설, 파라독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파라독스라고 말하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역설을 상징하는 가장 그 합당한 단어를 찾으라면 창조적 파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적 파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사용했고 저도 예전에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요제프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거든요.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논리 원리고 그것으로 해서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내부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진보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세기에는 마차 산업이 세상을 다 이렇게 대부분 주도적인 사업이었잖아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발명이 되면서 마차 산업은 죽고 자동차 산업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파괴와 탄생, 이게 같이 맞물려져 있는 거죠. 코닥 필름, 한때 필름 그 사진기 많이 쓰셨죠? 코닥 필름이 대세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코닥 필름은 죽고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됐어요. 한때 비디오방 그 비디오 대여점, 테이프 대여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비디오 대여점이 다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와 창조가 실은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삶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도 실은 창조와 파괴와 창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안에 창조적 파괴가 담고 있는 역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 될 게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요. 율법이 죽는 것이고요. 자기의 의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은 의인인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율법이 죽고 은혜가 살아나고 죽음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다른 탄생과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죽고 살아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순절 지나오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시리즈로 쭉 설교하고 있거든요.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죽음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파괴가 또 다른 것의 창조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지금 내 안에 죽어야 될 것, 지금 내 안에 파괴되어야 될 것, 이것은 무엇이고 다시 내 안에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과 없어질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기도와 애씀이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소원했던 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의인인 내가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나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게 바울의 한평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주간만 이런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결단들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재현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그것에 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도 실은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역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에서 보기엔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어요. 그렇게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반대 얘기를 얘기하시고 역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이 이야기 보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두 가지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전통을 따르는 문화, 또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헬라의 문화가 이 유대 땅에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C 63년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함이 있는데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한 출세의 길, 그 루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루스스 호노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명예의 길, 명예에 이르는 경로, 이런 뜻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루트를 꼭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군복무, 재무관, 조영관, 조영관은 지방 관리를 얘기하고요, 법무관, 그리고 집정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루트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과정을 꼭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대 입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야 돼요. 훈장을 따야 돼요. 그럼 그게 토대가 돼서 신분이 높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후원인을 잘 만나야 돼요. 후견인.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백.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의 무리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우두머리가 예를 들면 집정관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패밀리에 들어가냐, 누구 무리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권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 로마의 가치관은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이게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이걸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를 왜 따랐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가 감추고 있었던 속내마음이 쓱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자신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줄잡을 잡았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백을 잡았다. 이게 누구 관점이죠? 로마의 관점이고. 줄을 잘 섰다. 예수님이 올라서면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뭐예요? 그냥 디딤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지만 실제 속내 마음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패밀리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성공했을 때, 높은 지에 올랐을 때 더불어 우리도 그 혜택을 좀 받아보자 하는 마음,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방인들 누구 얘기하죠?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높은 지혜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리고 종목 부리듯 떵떵거리고 사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높은 사람이 돼야 누군가를 다스리는 걸 알지?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그걸 원해서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나에게 높은 지혜에 올랐을 때 한 자락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43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섬김받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늘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 몫인 거예요? 제자들의 몫인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을 것인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으로 살아날 것인지 제자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얘기하세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뭘 선택해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나는 이 땅에 온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고 또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도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스스로 낮은 자, 종이 된 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처럼 성공을 위해서 높은 지에 오르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든지 결단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죽음과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섬김받는 자리예요? 높아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섬김받는 자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입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섬기는 자리.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고 결단할 때가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듯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부담스럽지 않게 살아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역설적이지만 세상과 정반대된 얘기를 듣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옛날에 그 광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죠.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스로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그랬잖아요.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 딱한 사정을 연락을 해요.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교회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제 개인적인 경제적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럴 때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때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기치시겠어요? 그렇죠? 그거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되게 쉽죠? 부자 되는 방법 예수님이 줘라, 나눠줘라. 그럼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부터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그게 무슨 부자 되는 방법이야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죠?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부자가 어떻게 돼요? 안 써야 돼. 인색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그러죠? 그래 부자 되잖아요. 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되잖아요. 하늘나라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건 바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따르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물질에 계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저로 하여금 죽을 것은 죽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지혜, 결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너무 어려운, 부담스러운, 무거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과정을 보시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진지하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는 시간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우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눈물 흘려 기도했고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거치셨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세요. 왜? 거절할 수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결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부활절이 이번 주일입니다. 부활절에는 여러분들 줄 건 죽고 죽을 건 죽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